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엘리야라는 사람이 승천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승천하죠. 하나는 에녹과 또 하나는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구체적으로 승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에녹은 하나님이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갔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오늘 엘리야 승천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1절과 11절 두 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자, 엘리야가 승천했습니다. 에녹도 승천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다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어쨌든 승천하셨어요. 이것은 에녹도 훌륭하고 엘리야도 훌륭하고 예수님도 훌륭하니까 하나님 특별한 방법으로 데려갔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자의 결론은 승천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 엘리야처럼 승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 구원의 결국은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으면 승천하고 구원받는 건데 그걸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예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뭐다? 승천이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이 받은 복이 다 우리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나도 죽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나도 부활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나도 승천할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우리도 그 옆에 함께 앉아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승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이 우리에게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가진 자는 결국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들어올리시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의 미래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항상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죽음도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장에서 찬송 불러요. 아니, 사람 죽었는데 노래 부르면 돼요. 근데 우리는 찬송을 불러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성도에게는 모든 게 다 복이에요. 더 이상 죽음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도들은 이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된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승천 모습은 우리의 미래 모습을 보고 가슴이 벅찬 거예요. 그래서 이 미래의 모습을 아는 사람은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신부로서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로서 웨딩드레스를 잘 빨고 세마포를 잘 빨고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세상 기웃거리지 말고요, 자꾸 기웃거려. 여기가 뭐 좋은 거 있을까? 뭐 저기 가면 좋은 거 있을까? 살아보면 알잖아요. 세상에 뭐 좋은 게 있어요. 다 거기서 거기지. 전유성 씨가 죽기 전에 지루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나이 들잖아요. 지루해져요. 여기 구경 다니고 저기 구경 다니고 그냥 우리가 바람 쐬면서 이렇게 눈을 또 새롭게 하는 것도 있지만 뭐 신비한 거 없어요.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은 지루한 거예요. 거기가 거기야. 그래서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의미가 있지? 더 이상 나를 위한 생애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사람을 살리지? 이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나를 목적으로 한 사람은 반드시 지루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 그거 감당하고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열매를 가지고 올라가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그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맡긴 일 했냐? 그럼 예, 이렇게 했어요. 그럼 주님이 잘했다. 내가 다 보고 있었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을 받으러 하나님 앞에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드릴 열매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심부름꾼이에요.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하다가 주님이 부르면 어떤 징조가 와요. 암에 걸렸다든가 뭐 이렇게 큰 병이 왔다든가 그러면 주님이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준비한 다음에 올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들림받기 전에 자기 후계자였던 엘리사에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4가지 유언을 남겨요. 이 4가지 유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그를 따라갔더니 처음으로 어디로 가면 길갈이라는 장소로 가요. 그러다 길갈에서 여기 머물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계속 따라가니까 베델이라는 곳으로 가요. 베델에 머물러라. 그리고 얼마 뒤에 또 따라가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여리고로 데려가요. 여리고로 갔더니 여기 머물러라 그래요. 그리고 계속 따라갔더니 요단 강가로 데려가요. 여기 머물러라. 4장소를 얘기해요.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이 4장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첫째 어디라고요? 길갈. 두 번째 어디예요? 베델. 세 번째 어디예요? 여리고. 네 번째는 어디라고요? 요단. 이 4장소에 머물라 그래요. 그 장소가 주는 교훈을 깊이 깨닫고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길갈이에요. 길갈은 어떤 곳이냐면 여호수아에 보면 이런 곳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8절 9절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출을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 길갈은 어떤 곳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딱 도착한 곳이 길갈이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할례 받아라. 그래서 할례 받은 곳 여기가 길갈이에요. 길갈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살아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곳, 거기가 길갈이에요. 거긴 이런 곳입니다. 고린도서 1장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가 길갈이에요. 옛날에 광야에서 살면서 막 죄지면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원망하고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던 그 삶에서 딱 가나안 땅 돌아서 이제는 할례를 받아라. 이제는 너는 과거에 대해서 죽고 너는 새 사람으로 산 사람이다. 거듭나는 곳, 거기가 길갈이에요. 여기를 기억해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했던 그 장소.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이건 구원받는 것은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독교는요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지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다 만들어 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놓은 걸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대요.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너무 쉬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새 피조물이 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데 나를 구원하셨을까? 내가 뭐 잘났다고, 내가 뭐 의롭다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 너 예수 믿어. 예수 믿게 하시고 너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에게 생명 줄게. 너 천국에 들어와. 아니, 내가 뭔데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이 은혜를 받은 다음에 늘 감사하는 거, 거기가 길갈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나를 구원하셨어요? 아니, 내가 뭔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려와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단 말입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처음 사랑의 감격이 있는 곳, 여기가 길갈이에요. 이 길갈 떠나지 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길갈이 고향이에요. 고향. 어디 가서 뭐 하다가 꼭 길갈로 들어와요. 뭐 전쟁터 나왔다가 전쟁 끝나면 꼭 길갈로 와요. 왜냐면 길갈이 영혼의 고향이거든요. 여기를 기억해라. 네가 구원받았다는 거 기억해라.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기억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 기억하고 처음 사랑 안에 거해라. 거기가 길갈이에요. 우리가 길갈에서 살아야 돼요. 첫째는 길갈. 나 같은 주에 살리신 은혜 고맙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가 길갈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를 길갈로 보내서 너 기억해라. 네가 누군가를 기억해라. 너의 영적 고향을 기억해라. 네가 새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첫 번째 남긴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베델로 인도해요. 베델.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이죠? 자, 창세기 28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드디어 멀리 외삼촌의 집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먼 여행을 떠나는데 하룻밤 어디서 묵게 되냐면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자게 돼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칠흑같이 무서운 그런 밤이에요. 하늘에 별빛만 있고요, 가로수 하나도 없는 산골, 그냥 그 들판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짐승 소리가 울리고 막 사자 소리가 울리고 뭐 곰이 으르렁거리는 소리 들리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더군다나 입은 것도 제대로 없는데 그 광야의 밤은 추워요. 덜덜 떨면서 자는데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사다리가 계단이 쫙 연결되더니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거기에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걸 보고 야곱이 얼마나 놀랐는지, 와,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와, 하나님이 계신지 몰랐네. 여기가 하나님의 집 맞구나. 그래서 베델이라는 이름이 붙어요. 벳이라는 것은 집이고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여기구나. 그래서 하나님 만난 곳, 여기가 베델이에요. 베델 떠나지 마라. 베델에서 머물러라. 이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아버지가 계신 곳이에요. 아버지가 임재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셨어요. 거기를 베델.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길갈에서 새 사람 되었지,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라. 하나님 떠나지 마라. 바로 거기가 베델이에요. 우리 베델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줘야지 그 하나님의 세계 속에 내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산다는 게 뭘까요?
나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고 싶다. 하나님 안에서 살고 싶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걸까요? 무슨 하나님 빨리 오세요 그러면 하나님 막 영으로 막 와가지고 막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막 이상한 일이 신비한 일이 생기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지금도 주세요. 길가를 떠나지 마라. 베델을 떠나지 마라. 여리고를 떠나지 말라. 그럼 예, 알았습니다. 내가 길가를 안 떠나겠습니다. 내가 베델을 안 떠나겠습니다. 내가 여리고에 거하겠습니다. 이게 임재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말씀으로 오세요. 말씀으로 오는 곳, 거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여기에 품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할 때나 사회생활할 때나 친구를 만들 때나 항상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순종하고 살아야지.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지.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렇게 해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임재 안에 거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상한 거 자꾸 현상 구하지 마세요. 이상한 거 자꾸 보려고 하지 마세요. 이상한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이름 한 번만 불러주세요. 한 번만 불러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세요. 지금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게 임재예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 보면 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기도할 때 보면 말씀하면 저 사람은 은혜 받았구나. 저 사람 마음엔 이런 말씀이 있구나. 저 사람은 이런 소원을 갖고 있구나. 그 사람이 임재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임재 속에. 그래서 베델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을 기억하고 어떻게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어떻게든 이 말씀을 순종해 드리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항상 말씀을 찾는 상태, 그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눈 감으면서도요, 잠자기 전에, 오늘 밤에 주무시기 전에 괜히 쓸데없이 이런 유튜브 숏폼 이런 거 보지 말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다른 거 문자 메시지 이런 거 보지 말고 말씀을 생각하세요. 오늘 받은 말씀이 뭐지? 나도 승천하겠구나. 소망을 가져야지. 준비해야지. 심부름해야지. 그리고 길갈 떠나지 말아야지. 베델 떠나지 말아야지. 여리고 떠나지 말아야지. 한번 생각하세요. 그럼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묵상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잠들어요. 편안한 잠이 와요. 두 번째, 베델 떠나지 마라. 세 번째, 여리고 떠나지 마라 그래요. 여리고. 자, 여리고 성 하면 금방 알죠?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정복한 성이 여리고 성이에요. 그 여리고 성은 어떻게 정복해요? 하나님이 너 여리고 성 정복할 때 내가 칼을 줄게, 무기 줄게, 공성퇴 이런 거 줄게, 너희들 거기를 폭탄 줄게, 깨트려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주세요. 자, 잘 들어라.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아라. 오늘 한 바퀴, 내일 한 바퀴, 여섯째 날 한 바퀴, 그리고 일곱째 날은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소리를 질러라. 함성을 질러라. 그래서 이게 너희들이 승리의 비결이다. 말이 돼요? 아니 성이 엄청난 성인데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래. 7째 날 7바퀴 돌래. 아니 그러면 무너질 거래.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마지막 날 성이 무너졌어요. 순종으로 정복한 성이 여리고 성이에요. 너희는 순종함으로 승리를 얻는 사람이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복은 순종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전혀 그럴듯하지 않아요. 말씀 붙들고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겠다. 내가 너 도와주겠다. 믿어지세요? 이게 바보 같은 짓이지. 아니, 성을 정복하려면 거기다 돌멩이를 던지든지 폭탄을 설치하든지 공중에 비행기가 떨어뜨리든지 해야 되지 않아요? 그냥 돌아가래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길이고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순종의 자리를 떠나지 마라 하는 게 여리고성이에요.
우리는 왜 승리를 못할까요? 순종이 없어서 그래요. 뭐 그렇게 순종한다고 뭐가 되겠어 뭐. 뭐 꼭 순종하라는데 이제까지도 안 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해요. 말씀 하나를 이렇게 귀히 여겨야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이 이런 말씀 주셨어. 그럼 그래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그랬어요? 알았어요. 제가 그렇게 순종해 드릴게요. 진짜로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생각도 안 해. 들을 생각을 안 해요. 듣고 순종함으로 말씀을 받들어서 꼭 순종해 드리겠습니다. 그거 꼭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거든요. 반드시.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성이 여리고성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 같은 장애물이 있으세요? 이 문제는 나 해결 못해 하는 그런 가정의 문제가 있으세요? 그런 자녀들의 문제가 있으세요? 그런 직장의 문제가 있으세요? 사업의 문제가 있으세요? 더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듣겠습니다. 순종을 시작해 보세요. 그럼 그 앞에는 아무리 강한 성이라도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떠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가 요단이에요. 요단강가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요단이란 뜻 자체가 뭐냐면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내려간다. 너 요단을 건너라 그럴 때는요, 요단을 건넌다는 건 뭡니까? 죽음의 강을 건넌다는 거예요. 내려감의 강을 건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단은 무슨 뜻이냐면 그 자체가 겸손이란 뜻이에요.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내려가는 걸 싫어해요. 내가 뭐하러 내려가? 이 땅에서는 올라가야 승리하는 거예요. 올라가야 승리해서 사람들이 내 앞에 굴복하고 나를 알아주고 나를 높여주고 그걸 성공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 내려가.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었잖아요. 열왕기하 5장에 나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죽어가요.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갔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요단강에서 몸을 씻어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도 자기가 나오지도 않아요. 자기 집에 있는 몸종을 보내서 이렇게 전해줘라. 그러니까 엘리사의 말을 듣는 나만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이게 내가 누군데 직접 나와서 안수해주고 고쳐줄 것이지 몸종을 어린애를 보내더니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화가 막 이렇게 하늘까지 갑니다. 그리고 막 씩씩거리면서 돌아갑니다. 그때 신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장군님, 더한 거 하라고 해도 안 하시겠어요?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는데 그거 못하겠습니까? 한번 씻어봅시다. 그러니까 나만이 그래 알았어 하더니 요단강으로 내려가요. 그 본문에 내려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단으로 내려가서 씻었더니 깨끗해졌더라. 요단은 내려가는 곳이에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또 일생 살아가면서 이거였구나, 이걸 배워요. 겸손은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일생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이 내려가는 걸 배우는 거예요. 신앙은 뭐예요? 내려가는 걸 배우는 거예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 줄 알아, 나를 건드려, 이런 게 아니라 더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가는 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 앞에 잘못했습니다, 무릎을 꿇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치욕적이에요. 근데 그게 주님이 원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내가 죽도록 싫어하는 거, 그게 내 죽음이거든요. 그 요단강에서 더 내려가라. 겸손의 자리에 있어라. 그 자리에서 너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라. 너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막 화를 내지 마라. 너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더 내려가라. 그게 요단이에요. 이 네 곳. 이번 주에 네 가지를 묵상하세요.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네 가지를 기억. 그래서 요단 건너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내 죽음을 통하여 새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내려감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이 있는 곳이 요단인 거예요. 그곳 떠나지 마라. 네가 있어야 될 장소다. 그래서 그곳에 머물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엘리야가 물어보죠. 무엇을 구하느냐? 9절을 구합니다. 9절 읽어봅시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에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가 잊게 하소서 하는지라. 당신의 성령에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잊게 하소서. 이 번역이 조금 옛날 번역이 좋았어요. 갑절의 영감이 있기를 원하나, 이렇게 나와야 돼. 이게 이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갑절의 영감이 뭐냐면, 갑절의 영감 달라는 게 첫 번째는 뭐냐면 그 후계자라는 뜻이에요. 후계자. 자기 집안에서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 셋이에요. 그 아버지가 셋 아이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려면 재산을 넷으로 나눠요. 그리고 둘은 큰아들에게 주고 하나는 둘째 아들, 하나는 셋째 아들 준다는 이런 뜻이에요. 큰아들에게는 두 몫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2배를 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신의 뒤를 이은 사역자로서 나를 이렇게 인정해 달라는 첫 번째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는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큰아들에게는 두 몫을 줘요? 큰아들에게 두 몫을 지는 이유는 뭐냐면 큰아들이 책임져야 될 그 책임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큰아들이, 유대인들은요 부모 부양을 큰아들이 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잘 돌봐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요. 집안일 대소사 큰아들이 다 해야 돼요. 그래서 큰아들에게 모든 걸 다 돌려요. 두 몫을 달란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 책임을, 나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2배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당신이 맡기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하고 갑절의 영감,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 때도요 어려운 때였어요. 아합 왕이 아주 얼마나 악했습니까? 너무 악했어요. 근데 엘리사 시대는 더 악한 시대예요. 엘리야 때도요 아합 왕이 막 믿는 사람들 죽이고 그다음 우상 숭배하고 막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엘리사 때는 그 아합이 시작했던 그 우상 숭배가 완전히 뿌리를 내렸어요. 전국적으로. 더군다나 아합을 조종했던 이세벨은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해야 될 사역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이거 감당하려면 갑절의 영감이 있어야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건 내가 해야 될 책임이 너무 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는 갑절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주님,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그냥 없어도 돼요. 하나님 그냥 그럭저럭 그냥 살아가기만 하지, 생존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살 자들이에요. 이게 영적인 삶이에요. 그냥 복음이고 믿음이고 다 필요 없고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만 가면 돼,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라고요. 이 험악한 세상에서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켜야 되고, 그 불의의 세력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 탈팜이 없고, 그곳에서 빛을 밝혀서 사람들을 건져내고 세상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점점 더 악해지지 않아요? 요새는요, 지금 캄보디아 사태도 있지만 캄보디아 한국 사람이 얼마나 잡혀있는지 모른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래요. 여러분, 조심하래요. 어떤 사람이 남자친구하고 둘이 걸어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오더니 자기 봉고차에 아이가 있는데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갔대요. 문이 안 열린데 보니까 아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할머니가 코를
이렇게 막았더래요. 이렇게 휴지로 막았더래요. 그리고 앞에 택시가 깜빡깜빡거리고 이상해서 바로 경찰에 전화를 했대요. 알고 보니까 지금은 이제 대낮에 저녁인데 데려가서 생방불명된대요. 실종된대요.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그냥 일어나요. 실종된 사람들이 많대요. 어떻게 되는지도 모른대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요. 이건 어떤 물리적인 그런 위험한 거지만 한 이해 아니겠어요? 영적으로는 훨씬 더 악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각곳에 부패하지 않은 곳이 있어요. 어떤 곳에 부패하지 않은 곳이 있어요? 정치, 종교, 교육, 외교 어느 곳에 부패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어요? 다 부패했어요.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 악의 태풍이 막 몰아치는 곳에서 난 아까 타협하지 않고 난 믿음의 길 가겠다는 것,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지 않으면 과연 버틸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적당히 살고 싶지, 타협하면서 대충 살고 싶지, 다른 사람이고 뭐고 나 하나만 잘하면 되지, 그냥 나 하나 안전하면 되지, 우리 가족만 안전하면 되지, 뭐 다른 사람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어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존재하는데 갑절의 영감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냐는 거예요. 이 시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구할 것은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흔들리지 않아야 되니까. 맨날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 바라보면서 맨날 흔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길 걸어가는데 싫어요, 나 안 가고 싶어요, 나 이렇게 가고 싶어요. 그게 우리잖아요. 악이 와요, 타협하고 싶잖아요. 꼭 그렇게 해야 돼. 적당히 대충 해서 살아가지. 그냥 세상이 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얼마나 많이 흔들리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다음 세대예요. 여러분, 우리 세대는 그나마 행복했어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70년 동안이나 우리나라 평화스러웠어요. 큰 전쟁 없었어요. 다음 세대 어떻게 될까요? 이 평화가 계속 유지될까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이렇게 풍성하게 살 수 있을까요? 요즘 청년들 취업도 어려워요. 아르바이트 하는데요, 그것도 경쟁이래요. 아르바이트 하는데도. 그래서 주인 만나가지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고 안 되면 또 떨어진대요. 여러분, 험악해요.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얼마나 약한 세대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없어도 되겠어요? 하나님, 갑절의 영감을 좀 주십시오. 엘리사가 이걸 생각한 거예요. 엘리야는 그나마 기도해서 하늘에 불도 내리고 하늘에 비도 내리고 그렇게 사역 잘 감당했어요. 그런데 더 험악하신 엘리사 시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심판의 선지자로 보냄받았지만 엘리사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생명의 선지자로 부름받았거든요. 그래서 엘리야는 7가지 이적을 행했지만 엘리사는 14가지 이적을 행했는데요, 그 이적 대부분이 뭐냐면 살리는 역사였어요. 살리는 역사. 엘리야가 죽이는 역사였다면 엘리사는 살리는 역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간절하게 필요한 것은 갑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갑절의 영감을 좀 주세요. 세상에서 서 있기도 힘든 그런 바람이 붑니다. 너무 쉽게 우리는 넘어지고 포기하고 타협하고 무너지고.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소망 없다고 아우성치는데 우리가 복음의 빛을 밝힐 때 척이 빛이 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남긴 이유가 아니겠어요? 소돔성이 멸망한 것은 뭐냐면 의인 10명이 없어서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소돔성 사람들은 많이 썼어요. 근데 그들에게 기대할 게 없다는 거예요. 니네들 회개하라, 니네들 돌이켜라. 세상 사람들에게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소돔성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의인 10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소망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믿는 사람이 소망해. 믿는 사람이. 세상 바꾸라, 니네들 정신 차려라, 뭐 똑바로 살아. 세상 사람 듣지도 않아요. 중요한 것은 교회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내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의인 10명이에요. 하나님의 초점은 의인 10명이에요. 하나님의 초점은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악하다고 혀차면서 악해 할 게 아니에요. 원래 세상은 옛날부터 악했어요. 그때 교회가 바로 서면 그 시대는 살아나고, 교회가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시대에 갑절의 감이 필요해요. 하나님, 갑절의 감을 주십시오. 하나님, 바로 서게 해주세요. 거기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걸 구하는 거죠. 갑절의 감 주세요. 갑절의 감 주세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때문에 그 시대 5 왕들이 있었는데, 그 5 왕들 시대에 흔들림 없이 그 시대를 지켰던 거지요. 죽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요, 하나가 이스라엘을 지키는 수많은 병거와 엄청난 숫자의 마병을 그 하나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구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갑절의 감을 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쉼 없이 구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시간 될 때마다 갑절의 감 주세요. 세상이 우리 시선을 다 뺏어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우리를 산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오세요. 갈급한 것, 갈급한 영을 우리는 체험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갈급해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오고요, 하나님의 갈급증이 없으면, 세상의 갈급증이면 세상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갈급증 있는 것이 내 심령 가운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갑절의 감 주셔서 이전과는 좀 다른 그런 사역자로, 그런 일꾼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시대를 새롭게 하고, 우리 한 사람의 별거 아닌 것 같은 우리 한 사람이 한날에 원자탄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바로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어떻게 될까 생각 안 해도 돼요.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임재 속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